남자 연예인 2명이 점쟁이 분장을 하고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엊그저께 보니까 이렇게 31살 된 아주 약간 마른 그런 여성이 나왔어요. 근데 그 여성이 5년 전에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뇌의 그 해마가 손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사고를 당했냐고 물어보니까 주위에 아무도 무슨 사고인지를 얘기를 안 해준대요. 자기도 무슨 사고를 당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뇌의 해마가 손상이 돼가지고 단기 기억 상실증 이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쁜 일 같은 경우, 좋은 일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 기억한대요. 그런데 뭐 슬픈 일 혹은 뭐 기분 나쁜 일, 안 좋은 일 같은 경우는 한두 시간밖에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 지금 직장생활 하냐고 물어보니까 직장생활을 그냥 단순히 할 수 있는 그 물류센터에서 이렇게 그 택배회사 이렇게 물건 이렇게 상자 택배 물건 분류하는 거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특별히 머리를 많이 쓰거나 기억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 아니니까 아주 단순 작업이니까. 그러면서도 이거 하는 거를 계속 잊어먹을까봐 머릿속으로 그걸 계속 집중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걸 또 다음날 또 하는데 어제 했던 걸 하는 방법을 또 잊어먹을까봐.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해도 인사를 잘 못 받는데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또 잊어먹으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갖다가 자기가 한 걸 다 기억하고 누굴 만났다, 이름이 뭐다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를 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에 강박관념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어마어마하죠. 또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왜 이럴까? 나이가 무슨 50, 60, 70 된 것도 아니고 이제 31살밖에 안 됐는데 5년 전부터 그 사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도 생기니까 계속 눈물을 하면서도 계속 울어요. 계속 울고 또 이제 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니까 밤에 우울하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 그러니까 수면 시간도 이렇게 메모해 놨어요. 수면 시간 메모해 놓은 거 보니까 어떤 날은 7분, 어떤 날은 8분 쭉. 근데 어떤 날 이렇게 좀 많이 잔 날은 40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너무 안타까운데 이제 그 옛날에 농구 선수였던 그 키 큰 2m가 넘는 그 서장훈이란 그 이제 남자 연예인이 어떻게 처방을 내려주냐? 집에만 계속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하루에 2시간씩 걸어라. 이런 처방을 내려줬어요. 근데 복음은 없지만 처방을 잘 내려준 거죠. 왜냐하면 집에만 계속 있으면 계속 우울한 생각만 계속 들고 그러다 보면 계속 울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활동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이게 계속 쳇바퀴처럼 되풀이 되니까 하루에 2시간씩 꼬박꼬박 매일매일 걸어라. 그 약속해라. 그런 처방을 내렸어요. 참 괜찮은 처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밤에 햇빛도 쬐고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잠도 잘하고 좋아질 거다. 이제 이렇게 처방을 내렸는데 일단은 뭐 그런 공영 방송에서 무슨 복음을 얘기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뭐 서장훈이 복음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처방을 내렸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 주위에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구나. 참 많구나.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른들도 많지만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어제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거기서도 그렇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 자꾸 아이들, 어른,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왜 자꾸 이 세상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인가? 하나님은 뭘 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걸 하나님은 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죠. 그래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분실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요, 근본 상태를 회복해야 돼요. 근본 상태를. 창세기 2장 1절에서 25절 보면 근본 상태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근본 상태. 자, 첫 번째,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안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안식이.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마음이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죽고 싶고 이건 마음의 안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근본이 회복되어지는데 어떤 근본이 회복되어지냐? 안식이 회복되어진다. 자, 그리고 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넣냐? 생기를 넣어서 아담이 뭐가 되었냐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에게는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원래의 가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게 행복한 가정.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안식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지고, 그 전까지는 완전 죽어가는 생명이었는데 살아난 생명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뭐가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자, 그러면 이 축복이 자, 받았어요. 그때 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를 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이죠. 보니까 태초인간 아담 하와에게 이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다스리는 게 뭐죠? 통치하는 것. 이 세 가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냐? 이 자녀된 권세를 사용해서 이 땅에 충만해야 돼요. 뭐냐? 많은 전도자를, 많은 우리 후대들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충만하게끔. 그리고 뭐죠? 그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이 땅에 넘치면 넘칠수록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되는 거죠. 계속 복음으로 정복하고 어둠의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복음의 문화로 정복하고, 그러면서 이 땅을 복음으로 다스리게 되어지는,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고 흑암을 무찌르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뭐죠?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살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에 드디어 지난주에는 제사장에게 입힐 옷을 다 준비해놓고 이번 주에는 그 옷을 입히면서 이제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사장을 임직식, 누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몸을 씻기고 그리고 이제 속옷과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머리 앞에 이게 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패를 쓰인 그 관을 입고 그리고 에봇 위에는 이제 보석들이 담긴 띠를 두르고 이렇게 진짜로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지금도 목사 임직식이라든지 장로 임직식 때는 뭐죠? 이 목사와 장로의 가운을 입힙니다. 장로 임직식 때도 장로 그 가운을 검은색 가운을 입히고 또 목사 임직식에도 이제 목사의 그 가운을 입히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 그 아들들 거기에도 제사장의 옷을 이제 입히면서 임직식을 거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게 임직식이 참 중요하죠. 또 임직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직분이 중요한 거죠.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고 장로가 누가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장로라는 직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아는 그 직분이 중요성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제사장 자신부터 살려라. 제사장 자신부터 살려야 돼요. 제사장 자신부터 회복되어져야 돼요.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9장 10절, 15절, 19절 보면 10절에는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문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해라 그랬어요. 머리 안수. 제사장이 할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오면 그 사람의 죄를 갖다가 안수해가지고 그 죄를 갖다가 다 이제 짐승을 잡고 해서 그 죄를 씻기는 역할을 하는데 제일 먼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먼저 너네가 먼저 죄를 씻김을 받아라 그 말이죠. 너네가 먼저 죄 씻김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네 죄부터 씻기는 거죠. 15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그 안수해서 어떻게 돼요? 그 순양을 죽이는 겁니다. 왜?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모든 죄는 수송아지, 순양에게 다 전가됐기 때문에 그 양을 죽임으로 해서 그 양을 희생시킴으로 해서 그리고 그 양을 불에 태움으로 해서 너의 모든 죄는 씻겨지고 불태워졌다. 네 죄는 사해졌다. 그거죠. 또 19절에도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그리고 20절에 보면 너는 그 순양을 잡고. 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렇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네 자신부터 살려라. 자신부터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회복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제사장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뭐냐?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완전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보고 with Emmanuel oneness. 자, 이렇게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이, 알라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신 하나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면서 유일신 하나님이신데 알라는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알레는 오로지 유일하신 분이야. 삼위일체 교리가 아예 없어요. 자,
이단들의 특징이 성삼위 하나님을 부인하죠. 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이런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부인한다.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재력, 인력, 이 5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죠? 진짜 할 일은 뭐냐? 예배의 축복만 누리면 됩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다 잘하면 좋겠지요. 근데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각자에게 다른 그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뭐 모든 부모가 처음부터 아이들 공부시키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아요. 이 아이는 미술 쪽에, 이 아이는 음악 쪽에, 이 아이는 체육에, 이 아이는 예능에, 이 아이는 학자로, 이 아이는 과학자로, 이 아이는 기술자로, 각자 다른 다 달란트가 있는데 무조건 공부 하나만 막 시키죠. 그거는 하나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있는 그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달란트를 개발하고 발견하고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작업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죠.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달란트를 찾아내고 발견해주고 그걸 키워주는 걸 보고 달란트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 캠프. 자, 그러면서 이 예배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달란트를 찾을 것이냐? 독서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래서 달란트를 찾는데 이 독서가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모든 직책, 모든 직무, 모든 일을 갖다가 다 알아볼 수는 없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 대학 들어간 아이들이 무슨 전공을 해야 될지 몰라요. 왜? 세상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전공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일일이 전공을, 그럼 사람들 다 직장을 다 처음 해봐야 되냐? 그럴 수도 없어요. 그게 방법이 뭐냐? 독서입니다. 독서. 내가 모든 직장 현장을 다 단합해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달란트를 발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독서. 그 다음에 만남이죠.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이분은 이런 일을 하는고 그 일의 장점은 어떻고 단점은 어렵구나.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이 청소년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무슨 어디 꿈을 갖게 되면 그 관련된 전문인 장로님, 전문인 중직자분들하고 이렇게 만남을 많이 엮어줬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면 이제 그 사람, 그 전문인이 앞으로 이렇게 이런 얘기 코치를 해줍니다. 그럼 코치를 잘 따라가면 되는데 코치를 안 따라가. 그래서 자기 전공을 못 살리는 랩런트들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독서와 만남,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은 4차 산업시대예요. 앞으로는 이 인공지능이 대세를 이룰 겁니다. 제가 책을 지난번에 한 권 봤는데 그 인공지능 시대에 대체되지 않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앞으로는 모든 것들, 뭐 의사도 다 인공지능이 대체되고, 왜냐하면 의사가 그 사람의 뭐 이렇게 인공지능이 쫙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진단하고 그 사람이 가장 맞는 그런 걸 한다는 거죠.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많은 병원에서 인공지능 의사를 쓴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의사를 쓰면은 인간이 오진할 확률이, 인간이 그 사람을 이렇게 진단하고 오진할 확률이 예를 들어서 10%라면 인공지능은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오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인공지능을 많이 쓰고, 또 뭐 주식 같은 경우도 주식 투자할 때
그 사람 지금까지는 전부 다 사람이 다 이렇게 투자를 분석하고 예측하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투자를 안내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이 투자를 예측하니까 거의 다 맞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 시대가 모든 것을 다 대체하는 시대가 됐는데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공감 능력. 사람의 아픔, 슬픔, 괴로움, 어려움, 혹은 기쁨 이런 것들 갖다가 공감해주는 공감 능력은 인공지능은 기계이기 때문에 없다는 거죠. 그 두 번째가 뭐냐? 모든 것을 갖다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 두 가지만큼은 인공지능이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이 공감 능력. 이 사람들이 이런 게 참 불편하구나. 저는 이런 걸 불편한데 저걸 어떻게 해결해 주지?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식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전부 다 썩은 물 먹고 그 썩은 물 먹고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또 병 걸려서 죽고 거기로 많은 또 질병들이 또 생기고 막 이러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 사람의 그 아이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다가 고민하다가 그게 만든 것 새로운 뭐 이렇게 빗물 뭐 정수기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들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창의력.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요걸 키우기 위해서. 공감 능력.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사람들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그 어려움을 공감해주는 것에서 넘어서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그 해결해준 거,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창의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예배와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이 고민한다는 건 뭐죠? 고민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말씀, 기도. 이게 참 중요하죠. 자, 두 번째. 이제는 이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떤 준비를 얘기했냐면 20절에 보면은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 거기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단은 귀에 피를 바르고 손에 피를 바르고 발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주위에 뿌려라 이제 그 말이죠. 귀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귀에 바르고 복음으로 들으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복음으로 들으라 그 말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시찰에 어떤 목사님의 부목사가 왔는데 목사는 이 노예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는 다른 노회에서 우리 노회로 우리 강수노회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에 관련된 그 모든 서류가 다 우리 노회로 넘어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걸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그 노회의 서기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노회에 벌써 2번이나 우편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찰에 목사님이 빨리 또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무슨 뭐 도장을 다 서류에 찍고 우편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목사님 빨리 요구하시니까 도장을 우리가 뭐 찍을 수도 없고 우편으로 보내주니까 그래서 그냥 도장 없는 그냥 양식을 보내줘도 되겠냐 했더니 이 목사님이 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 도장이 안 찍혀서 아무 그 서류로 가치가 없고 무효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또 급하니까 그거라도 보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보내줬는데 내가 나한테 보냈어. 이 목사님이 나한테 그거 이렇게 보냈으니까 한번 보라고 보니까 도장이 없어. 그쪽 노회장 도장 직인도 찍히고 개인 도장도 찍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도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이거 새로 해줘야 되는데 해서 이쪽 노회 목사님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더니 아니 도대체 강서노예는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러면서 벌써 등기 우편으로 2번이나 보냈고 그리고 받았다는 연락도 받았는데 또 그걸 또 잊어먹어가지고 엊그저께 또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새로 또 우편으로라도 저기 메일로도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메일까지 또 보내줬는데 또 이렇게 하냐고 막 이분 막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확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황당하죠. 아니 도대체 나는 이제 일 처리해주려고 한다고 나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있는데 2번이나 보냈다는 것도 이분한테 더 알았는데. 근데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나지 않았어요. 전혀 화가 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벌써 저기 등기 우편으로 2번을 또 보냈어. 그것도 지난번에 작년에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2번이나 보냈고 이번에 또 메일로라도 보내달라고 해서 자기는 분명히 도장 없어도 그냥 도장 없는 거 그냥 보내도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까지 하고 보냈는데 그걸 또 이번에 또 달라고 하니까 화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충분히 화날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전혀 뭐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고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그냥 웃으면서 목사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결국은 막 다시 뭐 찾아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만약에 찾아봐도 없으면 결국은 목사님이 또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뭐 자기는 지금 또 사역 나가야 되니까 바쁘니까 뭐 찾아보고 결과를 이따 1시간 후에 전화하라고. 그래서 우리 어제 마트 갔잖아요. 마트 가는데 거기 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 내가 전화하려고 1시간 후에 전화해야지 하고 있는데 1시간 되기 전에 전화가 왔어. 근데 목소리 톤이고 완전히 바뀌었어. 사람이 착하게 바뀌었어. 내가 끝까지 내가 이게 웃으면서 아무리 화내도 웃으면서 이렇게 대해주니까 이분이 약간 좀 미안했나 봐. 그랬더니 이제 제가 찍어서 서류 새로 보내주겠다고. 감사하다고. 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말 잘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아이의 지금 감정이 어떤지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내가 아이들한테 말을 잘해가지고 내가 내 그 생각을 갖다 아이한테 막 강조하고 주입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 간에는요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잘 들어주는 거.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잘 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죠. 잘 들어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을 듣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힘을 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조급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조급하면 내가 그 상대방 이야기가 안 들린다니까요. 왜? 내가 내 할 얘기만 자꾸 생각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 것을 내가 이렇게 반박해야 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반박해야 되니까 조급하면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러지 말고 여유를 가져야 돼요. 항상 마음의 여유.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되냐? 이해하고 수용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해하고 수용이 안 돼. 조급하고 이러면은요. 우리 남산에 우리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자,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야. 끊임없이 무슨 나쁜 얘기나 무슨 불신앙 얘기 이런 건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일상적인 얘기 하는 거야. 일상 얘기. 어릴 때 경험, 추억, 어린 거, 그 다음에 누구 집안 이야기, 하여튼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거, 내려오면서 모든 한 번도 안 쉬어. 나중에 내가 듣고 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소음이란 것이 무슨 큰 소리가 나야지만 소음이 아니라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억지로 들어야 하는 게 이게 소음이구나. 나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어느 정도냐면 이분은요 모든 듣는 거, 말하는 거, 보이는 거, 생각나는 거 이걸 다 수다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보고 듣고 생각나는 걸 다 수다로 바꾸는 엄청난 사람이 능력의 사람인 거예요.
야, 참 대단한 능력이다. 이제 막 나중에는 이제 내가 먼저 막 갔어. 떨어져서. 너무 힘드니까, 듣고 있기가 너무 힘드니까. 공기 좋은 곳에서 참 여유롭게 이렇게 걷고 싶기도 하고, 좀 좋은 것도 보기도 싶고, 보고도 싶고, 또 이렇게 좋은 공기도 쐬고, 이러면서 좀 여유를 갖고 싹 이게 하고 싶은데, 끊임없이 떠들어대니까. 이게 너무 내가 힘든 거야, 듣는 게. 근데 막 조용하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러 냅두고 나는 이제 먼저 막 올라갔어.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때 내가 먼저 막 한 5m, 10m 거리 뛰어서 이렇게 막 내려왔어.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들어준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거든요. 들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내가 추임새도 넣어줘야 되고, 또 공감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공감해주려면 내가 그 수많은 그 공감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들어줘야 되는데, 듣는 것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까? 그래서 원래 사실은 이게 상담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말을 듣고 상담해주는 사람들은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산에 내려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려올 때쯤에 이분이 하는 말이, 오늘 오기 전에 자기가 머리 아픈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머리 아팠는데, 이렇게 여러 선지자님들과 함께 하니까, 머리가 개운해진다고. 그 말 딱 들었을 때, 나는 엄청 힘들었는데, 저 사람이 원래 이렇게 떠들어야지 이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근데 오늘에서 그날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1시간 내내 떠들고 나니까 자기는 깨어나대. 나는 힘든데. 그래서 저 사람 원래 계속 이렇게 쉬지 않고 떠들어야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이렇게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사람이구나. 또 이해하게 됐다니까요. 그렇게 또. 참. 우리가요, 이게 잘 들어주는 거, 이게 사실은 엄청난 갱신입니다. 내가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게 사실 이게만큼 제 올바른 갱신이 없어요. 갈등이 생길 때 갱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수용이 안 되면 갱신하고 싶어도 갱신이 안 돼요. 내가 수용이 돼야지 갱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이 갱신은 뭐냐? 수용할 수 있는 갱신. 네. 자, 두 번째. 손에 피를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손은 뭡니까? 기도하는 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살리는 기도, 그러면서 축복하는 기도, 그리고 예수 피를 바르다는 것은 그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권세를 사용해서 뭐예요? 그 사람이 흑암 가운데서 해방되도록. 자, 그래서 보고 듣고 생각나고 이거 모든 느끼는 것을 갖다가 다 수다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전부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네. 어떤 사람은 모든 보고 듣고 생각나고 느끼는 걸 다 수다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기도로 연결. 그리고 발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발에도 예수 피. 그래서 그 예수 피를 바르고 현장을 정복하는 겁니다. 현장을 정복하는 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발.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 피의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발이 바로 피 바른 발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준비. 자, 그러면 옷은 누가 입을 수 있습니까? 이 제사장의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없어요. 제사장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제사장입니다. 그죠? 자, 27절, 7절하고 21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머리에다가 관유를 부어 발라요. 요즘 제가 계속 머리에 기름 부르잖아요. 관유를 바르고,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옷이 거룩해지리라 그랬어요.
자, 관유를 머리에 발라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기름 부음을 받으라. 관유를 머리에 발라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그 능력의 역사를 기름 부음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후대가 이 축복부터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 최선을 이게 먼저 각인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각인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먼저 받고 내가 학교에 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공부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시험 공부를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세상 현장, 사회 현장으로 나가고, 이게 먼저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옷에 피를 뿌려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옷에 피를 뿌려라. 옷이라는 것은 뭐죠? 제사장의 직분을 말합니다. 옷에 따라 직분이 달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직분은 전도자요.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생명의 우리 직분에다가 이 생명의 복음, 피의 복음을 우리 직분 위에 바르는 겁니다. 직분에 덧입는 거죠. 이 피의 복음의 직분을 우리가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먼저 피를 뿌리고, 나에게 먼저 피를 뿌리고, 그런 다음에 현장에 예수 피를 뿌리는 겁니다. 현장에 예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에게 먼저 피를 뿌리고, 예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예수 피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피, 이거 하나만 외쳐도 어떤 해외에 있는 선교사가 사고를 당해서, 큰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수 이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나야지 사람이 살 수 있는데, 너무 큰 교통사고를 하니까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데, 이 무의식 속에서 이 사람은 계속 예수 피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계속 불렀는데, 이 무의식 속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죽게 하려던, 그 의식에서 못 깨어나고 하려고 했던 그 어둠의 영들이 예수 피 하니까 제발 좀 그 얘기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네가 좀 전에 했던 얘기. 내가 뭔 얘기했는데. 사단들은 말을 못해. 하여튼 좀 전에 네가 했던 얘기 하지 마.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아까 예수 피 얘기했는데. 예수 피 하지 마. 그렇게 하기를 한 달 동안 이 무의식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한 한 달 만에 깨어났어요. 무의식 속에서 계속 예수 피 불렀는데. 예수 피, 능력의 피,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이 벌벌 떠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예수 피.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뭘로 옷 입으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예수 피를 뿌린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 자녀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어떤 옷을 입으냐? 긍휼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진짜 제사장이면, 사람 살리는 제사장이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내가 먼저 긍휼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긍휼,
사람에게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한 고통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아, 정말 복음이 없어 저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정말 복음이 없어 저렇게 단기 기억 상실적인 고통을 당하는구나. 저렇게 복음이 없어서 어린 나이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구토하는 전 증상을 가지고 있구나.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은 뭐냐? 긍휼. 두 번째, 자비는 또 뭘까요? 자비는 내가 선한 거예요. 선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할 수 있는 마음. 자비. 겸손은 뭐라고 말하느냐고 하냐면 겸손은 낮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낮은 마음.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낮춰지는 마음. 그걸 보고 뭐라 하냐? 겸손. 사람 앞에서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뭐죠? 겸손. 자, 그리고 온유한 거. 우리가 의미가 비슷비슷하면 잘 이게 모를 수가 있잖아요. 긍휼, 자비, 온유? 이게 좀 뭔가 비슷비슷한데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온유는 뭐냐? 내가 타인에 대해서 온화한 마음. 그리고 동정심.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 그러면서 우리 오래 참음, 인내죠. 자, 이런 것을 옷 입어라.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2절에 말씀했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오직 복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없어.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 그리고 선함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막 말씀 앞에서 이게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지 생각을 더 높아. 그리고 온화하지도 않고 그리고 참지 못하고 조급하고 이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중요한 우리가 이걸 보고 말하냐 우리 제사장의 자세, 제사장의 그릇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그릇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자, 35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위임식에 대해서 쭉 하는데 기간을 얼마 동안 이 위임식을 하느냐? 35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자, 이 직분식을 임직식을 갖다가 7일 동안 하라는 겁니다. 37절에도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7일 동안이나 계속.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요. 반드시 무슨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말씀 정리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오늘 들었던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와 핵심 메시지. 그걸 가지고 짧게 정리를 합니다. 전부 다 쭉. 정리를 하고 거기서 이제 내가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강단 말씀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겁니다. 우리 강단 말씀이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네? 아, 이번 주에 성취될 이 전체 이 본부 흐름의 전체 말씀하고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우리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임직식 이 말씀 내용하고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매주마다 그걸 합니다. 매주마다 말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일 좋은 건 한 문장으로 혹은 더 할 수 있다면 한 단어로 이렇게 함축적인 표현을 딱 만드는 거죠. 거기에 내가 쭉 보면서 가장 함축적인 단어를 딱 만든 다음에 그 단어를 가지고 거기 이제 모든 함축적인 내 생각이 다 들어 있으니까 들어서 내가 단어를 찾든지 아니면 내가 쭉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이번 주는 이런 거 딱 말씀을 만드는 거죠. 저는 어제 핵심 말씀 쭉 보면서 그리고 지난 화요 집회 말씀 쭉 들으면서 준비라는 단어를 딱 잡았어요. 준비. 지난 화요 집회 때도 목회자의 준비.
중직자의 준비, 렘넌트의 준비. 어제 핵심 말씀에서도 준비. 그래, 준비. 내가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준비하는 시간이다. 지금 내가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뭐냐?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준비라는 단어를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될 준비. 이런 것도 준비하고. 준비.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정리한 다음에 내 나름대로의 한 문장, 한 단어를 딱 잡고 그걸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 하나님, 나에게 참된 올바른 전도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 단어에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모든 만남 속에 적용하고 그리고 뭐죠? 모든 이 직장 모든 만남의 현장 속에 이걸 갖다가 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번 주는 뭐가 있습니까? 명절이 있어요. 구정명절.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는 뭐냐? 영적인 제사장이다. 영적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세계의 다스리는 통치자다. 이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우리는 영적 세계의 정복자예요. 이 영적인 세상이 어둠의 세상을 통치하고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매인자를 해방시키는 자예요. 자, 이번 명절에 진짜 우리가 뭘 하냐? 영적 그 가정과 가문의 영적 세계를 우리가 통치하고 영적 세계를 내가 정복하고 그리고 매인자를 해방시키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명절,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올해 또 영원히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모든 시간들이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 사역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요. 또 앞으로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우리의 자세와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